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불신의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믿을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면 가까운 사람이 와도 먼저 의심부터 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그런 시대가 됐느냐? 과거만 해도 그냥 이웃사촌이라 하고 서로 믿었는데, 우리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믿지를 못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보다는 의심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성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말세가 되면 불신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우리는 신뢰할 만한 가족도 없는 이런 불신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나? 이제는 국회의원이나 판검사의 말도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아니, 그건 고사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도 또는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우리가 믿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대혜 전사님이 제 과거에 CD를 들었나 봐. 근데 그 CD를 듣는데 거기에 간증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그 이남선 집사님 그 새쌍둥이 난 그 얘기가 거기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묻더라고. 그거 진짜냐고. 그거 진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강단에서 얘기하는 말도 안 믿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지금 보면 이게 말씀도 믿지 못하는 시대, 불신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틀림없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말세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없도록 거짓말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게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게 되니까 자꾸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거짓말하고 불신시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님,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다 누구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여기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진실하신 분이에요.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천지는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실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드했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된 진리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 진실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들의 행실대로 벌하고 또는 우리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9절에 보면 장차는, 미래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이거는 일반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대로 하나님이 벌하기도 하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불신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위선과 가식과 거짓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돌이켜야 될 얘기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누구를 본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 동일하신 분이에요.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거짓말도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회도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말씀을 주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못한다고 그랬죠? 뭐를? 거짓말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고 후회도 없으신 분이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뭘 듣느냐? 만담 듣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말 듣는 것도 아니고 뭐만 들으면 되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리지널 10시간 부흥회를 만 2년 만에 부흥회를 나갔어요. 영월지방에 이제 집회 갔는데 우리 전규택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영월지방에서는 그 전규택 목사님 있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전규택 목사님이 아주 선교부 총무하면서 모셔다가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김대혜 전사님이 따라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하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하면서 감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집회가 이제까지 줄어본 적이 없다. 계속 모임의 숫자가 는다. 왜 그럴까? 그거는요 사람의 어떤 다착지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만 성경을 풀어주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뭔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인이 늘고 마지막 날은 아주 많이 오면서 그 감리사님이 자꾸 그래요. 말을 하면서 놀라워, 기적이야 그래요. 아니 감리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 목사님이 집회 온다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연합 집회하고 뭐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야. 근데 이번 집회 오는 거 보면 기적이야. 자기들이 그래. 기적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저는 분명한 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 신기한 능력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갈 때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낫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낫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그대로 신뢰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을 때 그를 달아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더니 그의 병이 낫다는 얘기 여러 번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도 구원받고 그의 정신도 구원받고 그의 몸도 구원받고,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혼 육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혼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넋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바뀌어지길 원하고 몸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기억력도 몸의 건강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다 주 안에서 흠이 없이 강건하게 보존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전인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건강이 약해.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데 정신이 약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괜히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서 우리는 전인적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생활해 갈 수 있고, 육신도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서 그저 여호사와 갈렙처럼 나이가 들었어도 그가 젊을 때의 모습으로 강건해졌다. 할렐루야. 오늘 신문에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개발했는데 줄기세포를 맞으면 20년이 젊어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또 젊어지는 시대가 오나 봐. 20대로 돌아갈 것 같아. 40대는. 저는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영적으로든지 또는 정신적으로든지 우리의 몸으로든지 다 예수 안에서 건강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치유받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중풍병자의 고침받는 그 사건이 그냥 성경에 묶여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 여기 성경 마가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중풍병자가 뭐 때문에 병이 걸었느냐? 죄 때문에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담으로 막혀있는 것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입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하여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아담이 범죄한 것을 속죄의 대표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바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는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 때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들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제물에게 가서 그 내 죄값을 짊어지고 양이 죽었거든요. 염소가 죽든지 송아지가 죽든지 비둘기가 죽든지. 그래서 그게 죽어짐으로써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담이 무너지고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죽는 속죄 제물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시킨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우리 죄가 속함 받는 거 아니다. 과거에 구약의 레위기 시대 때는 우리 속죄의 제물로 죄가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을 개혁을 했는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요,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요, 예수의 보혈이 저주를 물리쳐 버리는 것이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므로 병마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앞에 나와서 또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 원죄로부터 자범죄까지 예수님은 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모든 날을 만들어버려요. 과거에 억압되고 질병으로 저주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우리가 찬송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거, 그거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주님이 보혈의 피로 죄 없이 함을 다 해주세요. 아무개의 모든 죄를 얻게 하면 그같이 죄사함을 받고 난 뒤부터는 새롭게 되는 날들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주 앞으로부터 내게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앞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의 잘못을 다 고백해야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고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자백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 깨끗하게 되는 순간부터 주님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일들이 계속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 죄의 문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금요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풀리나요? 주님 앞에 진실로 자기 자신을 쳐서 자백하고 회개하자.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의 피가 능력인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났다고 신세 타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넋두리 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서러움에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 예수 앞에 내 죄를 회개함으로 다 아뢰므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좋게 되어지는 일들이 주님 앞으로부터 내게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구나. 두 번째 가서는 예수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는 능력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왜 내 병은 안 낫냐 하지 말고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100번이라도 또 1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예수님을 부르고 가야 돼. 자면서도 예수님, 예수님, 길거리 가면서도 예수님, 차나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누우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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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으면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네 사람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 앞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들이 누굽니까? 네 사람,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을 본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그에게 달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중풍병자의 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제가 기도를 해줘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능력을 기대하는데 절대 목사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병의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은 장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무슨 믿음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심 없는 확신에 찬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믿었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그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내가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시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다시 크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줘도 안 믿으면 효과가 없어. 사람을 쫓는 게 아니야. 장목사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나는 뭘 전하는 거냐? 내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만 의지하고 있으면 되냐?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도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이루리라. 무엇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준다고 그랬을 때, 아,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남을 다스리는 자인데 그들 보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은 능히 말씀으로 우리 하인을 고쳐줄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순간에 하인의 병이 낫다고 그랬어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도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야. 믿으라.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죽은 소녀를 보고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그 소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뭘 보고 했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주님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능력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자.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규제를 다 해도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그의 병이 싹 났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알고 누가 믿음으로 와서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바로 그 여인, 혈루병 앓는 여인이야. 제자들은 몰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온 거야. 똑같이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듣기는 듣는데 내 가슴에 뜨거움이 안 와.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확신이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거나 그 간증을 통해서라도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세요. 옛말에 맹자가 한 것처럼 큰 것을 따르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작은 것을 따르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을 작게 믿고 작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는 소인배야, 소인배. 근데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비전을 제시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꿈은 될수록 크게 가져라.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가진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잖아요. 꿈을 안 갖는 사람이 뭘 시작하겠어? 뭔가를 하겠다는 비전과 꿈을 가지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합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분임을 믿어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 보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죠,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 받죠,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겨지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능력 속에는 병도 고침이 있구나, 이걸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 마르다가 믿지 못하니까, 야,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얘기가, 예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인 거예요. 예수라는 그 자체가, 예수 이름이라는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아멘. 병도 다 날 수 있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이게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나타나는 이 중풍병자의 고침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에 사건으로 묶어놓지 마라.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끌고 나와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병에 있어도 예수 이름 앞에는 내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침 받는다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운명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운명이 바뀌어지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내 운명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중풍병자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받지 못했으면 비참하게 됐을 거예요. 비참한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희망 있게 사는 거예요. 희망 있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 내 희망이다. 다시, 그게 예수 이름이 내 희망이다. 예.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님만 믿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엘피조메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희망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적인 기대와 성령의 필연적 희망을 따르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속적인 기대와 필연적인 희망. 계속적으로 기대하게 되고, 이 엘피조메논이라는 것은 믿음이 뭐냐,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필연적인 희망, 그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아직 내가 미래에 어떤 희망이나 목표가 없다면 이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이렇게 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될 일을 미래에 될 일을 오늘 갖다 놓고 됐다고 선언한다. 그런데 지나간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건 과거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가져다가 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꿈 넘어 꿈의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꿈 넘어 꿈의 사람이다. 꿈만 꾸고 있어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꿈에 넘어 꿈을 보고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꿈 갖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꿈을 꾸고 있어요? 천국까지 보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 되지만 우린 그 너머에 진짜 천국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끊임없이 희망을 갖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운명을 바꿔버린다고. 우리 운명을. 예수 믿는 사람이 운명 타령하고 있고 운수 타령하고 있고 팔자 타령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팔자가 어디 있어? 다 십자가지. 교회는 팔자가 없어. 팔자는 이리 자빠져도 팔자고 저리 팔자도 팔자인데 팔자를 이렇게 옆으로 놓으니까 무한대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팔자를, 내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워주실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잡히지 않아,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볼래요?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아브라함은 지금 막막한 사막을 가요. 갈 바를 몰라요. 그런데 그건 뭐냐?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한 터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아름다운 성을, 아름다운 도시를 우리에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줄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와서, 어려운 사람이 와서 막 변하게. 어저께 내가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과거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 다 털어먹고 정말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는데, 그런데 어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 안정되게 집들도 사고, 나만 아직 없더구만. 나만 그렇게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왔던 그분들이 말이죠. 목사님, 우리 이제 살만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배를 쑥 내밀던데.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운명이 바뀌어. 그래서 처음에 그랬대요. 자기는 그렇게 자기 저기 집안 위에 어른이 교회 가자 그랬대. 근데도 안 간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남편이 우리도 교회 가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런데 운명이 바뀌어. 그 아멘이 영시원찮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나 봐. 운명이 바뀌었다고. 운명이 바뀌어. 정말 저도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의 가정을 가보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아.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잡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없다고 누가 괄세해도 찬송가를 부르세요. 찬송가. 그 찬송가, 괄세해 마오, 괄세 마오, 가진 것 없다고 괄세 마오, 너나 나나 태어날 때 문패 하나 달았더냐. 옛날 찬송가야. 그까짓 거 문제 없다. 나도 한번 달아야지. 괄세 마오, 괄세 마오, 괄세 마오, 괄세 마오. 그런 노래가 있어. 괄세 말라.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꿔놓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뭘 일깨우냐면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줘요. 내가 꿈을 가지고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진실하신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처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 이 믿은 대로 호스 에피스투사스, 호스 에피스투사스라는 말은 믿은 만큼이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믿은 만큼 진실로 드러난다. 내가 믿은 만큼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니까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면 움직이게 돼 있어. 예수님이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아이 지금 내가 밤새 잡았는데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전해지면 아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 돼,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이뤄,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순종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백부장은 믿는 내가 믿은 대로 된다. 주님의 말씀. 그 하인의 병이 난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처럼 예수님에만 가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준다. 그 중풍병자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내 운명이 바뀐다. 중풍병자에서 희망을 가져라.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도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집의 슬픔과 장례를 통해서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니까 슬픔, 죽음의 슬픔의 장소가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어버려. 이게 뭐죠? 삶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죽음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운명이 바뀌어버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요 능력자야. 예수는 능력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다. 예수님이 능력자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다. 내가 능력자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네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우리 김대혜 전도사님이 이제 집회를 마지막 날 낮 점심을 먹고 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다 커피를 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갔어. 커피숍에 가서 20여 명이 넘는 그 목사님 사모님들의 차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차를 사주면서 저 전도사님이 그 커피숍에 있는 주인을 전도한 거야. 그 사이에 전도를 해가지고 전규택 목사님네 교회로 전도를 하는 거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인물은 멋있어야 이 전도도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동안에 그렇게 여러 사람이 와서 했는데 뭐 바빠요 안 돼요 그랬는데도 전도사님 말 한마디에 그냥 오줌 싸면서 전도가 되는 거야. 그게 다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꾸준히 하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지도 않은데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해놓은 걸 이제 내가 나오면서 다시 다짐받고 정기택 목사님 소개해주고 사모님 오고 붙여줘서 꼭 모시고 주일날 가게 해라. 여러분 정말 능력자예요 저분이. 그래요. 예수를 전하면 예수님이 능력인 거야. 우리 모두 그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로 그가 할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자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능한 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우리 능력자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능력자인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능력자인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예수만 따라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 그분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라 할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요, 경수가 다 됐는데 믿음으로 잉태한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우리 예담이 예나를 택시에 태워가지고 이제 왔대요. 오는데 그 운전기사가 난 아들만 둘인데 재미가 없다고, 툭툭대고 재미가 없다고, 이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랬더니 우리 예나가 그러더래. 아저씨 나면 되잖아요 그러더래. 아저씨가 나면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낳아 그랬더니 성경에 100세도 낳았어요 그랬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못 하잖아. 애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라 할머니가 경수가 끊어졌으나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미르라. 예수만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말이 그게 신앙의 말입니까?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이번에 책자를 내는데 다 시간에 쫓기고 안 돼요. 박형경 집사님도 이거 안 돼. 이거 인쇄를 맡은 우리 이숙권 사님도 아주 긍정적인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이숙권 사님이 박형경 집사님을 잘 얘기하면서 해보라고 잘 얘기하고, 너무 급하게 목사님이 일을 시킨다고 그랬겠지. 예. 그런데 그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난 안 돼요 못해요 라고 하면 안 됐을 거야. 근데 해보자 하면 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라 할머니가 잉태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그분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홍해도 갈랐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더라고요. 다 뭐냐?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으로 홍해 갈 수 없어. 그렇죠? 운명적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의 능력은 운명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다 죽어. 근데 믿음으로 가면 열려.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가요. 가는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살아. 근데 애굽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혹시나 하고 시험하다가 믿던 그냥 혹시나 하는 신앙을 가지고 가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30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지더라. 이건 뭐 여리고 성 그거 두께가 돼 있는 걸 돈다고 무너지겠냐? 별 사람 다 있겠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운명을 바꾸어주는 능력자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죄 사함을 주시는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능력도 있어요. 믿습니까? 아무리 내 앞에 무거운 짐이 있고 태산 같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거 믿음으로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산이란 무거운 짐이야,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운명아 새 길로 바뀌어라. 그렇게 외치고 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 희망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는 거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디 위로 받아?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대통하리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가 인도하셔. 그분이 내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인생의 성경 비결이 있다. 인생 성공의 비결. 첫째,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라. 두 번째는 헌신적인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당신의 목표가 영적으로 건전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네 번째로 가서는 성공을 생각하라.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라. 여섯 번째는 성공자가 되면 누릴 은총을 헤아리라. 그래야면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고 목표가 영적으로 건전한 것을 확인하고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성공자가 되면 어떤 은총을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신기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세 가지의 능력이 나타난다. 첫째, 죄사함의 능력이다. 다시, 죄사함의 능력이다. 둘째,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 셋째, 운명이 바꾸어지는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 예수 이름, 이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면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문제가 풀려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운명아 비켜라. 운명아 비켜라. 내 인생은 주께서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